볼까요?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중에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에만 사용되어진 단어다. 예외 구절 딱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외에는 신구약 66권 어디에도 천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천당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내세, 죽어서 가는 좋은 파라다이스, 하늘에 있는 어느 공간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 천체에 있는 모든 별들을, 이 광활한 우주 천체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우리 부모님 시대 속에서 계속 들었던 죽어서 가는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죽어서 가는 천국 없으면 예수 왜 믿어요, 정말. 그런데 어디 있죠?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죠?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이야기하신 구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저녁 식사하다가 장로님이 그 얘기하셔가지고 조금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때로는 이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이런 황금 보석으로 꾸민 곳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애굽의 신들은 가축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던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송아지로 묘사했죠. 왜냐하면 왜 송아지냐? 애굽의 신들은 가축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런데 왜 금칠을 하냐면 신의 속성이나 신의 탁월함을 표현할 때 인간의 최고의 가치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신은 인간보다 우월하니까. 그러면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가 금이에요. 그래서 금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을 표현하는 이유는 신의 속성과 성품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림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어떤 종교의 어떤 신상이나 때로는 그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성전을 이야기할 때 금칠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왜 12진주문이라고 표현하는 이 진주나 보석이 드냐? 그럴 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환경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표현이 금이나 보석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서구권에 있는 어떤 이제 부자이신 분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아니 이제 만들어낸 말입니다. 누가 만들었니?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재벌처럼 많은 부를 갖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오라 해서 가야 되는데 이 재산을 다 놓고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갖고 천국으로 갈 수 없겠냐고 하니까 아니 그냥 와라. 여기 오면 다 있으니까 그냥 와라. 그런데도 이 부자는 이 재산을 다 놓고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때를 쓰니까 그래 정 그렇다면 가방 하나 갖고 오라. 가방 하나 다 있으니까. 그래서 가방 하나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는 뭘 집어넣을까? 그래서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가방 하나를 금덩어리로 해가지고 이제 갖고 들어갔대요. 천국 들어가려는데 경비실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충성 검문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냥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다 허락받은 거라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 들어가려면 검문이 있다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열어보더래요. 가방을 쭉 보니까 금덩어리니까 베드로가 아니 왜 아스팔트 재료를 왜 갖고 오셨냐고. 저는요 천국이 황금보석으로 꾸며졌다라고 우리가 흔히 했던 말, 저는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물리적 환경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끔 입신한다, 입신한다는 걸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전 어떤 분이 입신해서 또 환상으로 천국을 보고 왔대요. 천국. 그래서 천국 갔다 온 것을 간증하잖아요. 그 사람이 본 천국은 그분의 국어 실력만큼 표현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천국을 봤대요. 자, 그걸 우리한테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해주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국어 실력만큼 표현하겠죠. 단어가 없으면 표현을 못하죠. 하여튼 봐서 막 너무 좋아, 너무 좋다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없으면 그냥 너무 좋아 이렇게밖에 못할 거 아니겠어요. 도리어 저는 사도 바울의 표현이 훨씬 더 정직한 표현이죠. 형언할 수가 없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 환경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식을 뛰어넘는 형언할 수 없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외부적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가져다 주는 그 축복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과 내가 살 그 물리적 환경은 당연히 좋은 것이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꾸미셨다면 왜 우리에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 뭐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농담 비슷했잖아요. 그랜저 사면은 이제 막 티코가 따라온다고 그냥 티코를 껴줬다라고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그런 농담하고 했었댔는데, 아니 예수를 믿으면 당연한 거예요, 그 물리적 환경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물리적 환경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일제시대나 6.25나 새마을운동하면서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많고 하니까 자꾸 죽어서 가는 거기에 물리적 환경을 그리워하는, 근데 성경은 그 환경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또 이것도 이렇게 되면 자꾸 길어지는데요. 하여튼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서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줬어요. 유산을 남겨줬는데 이 아이가 정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한 재산을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는데 인격은 아나무 인격으로 그냥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못되게 하고, 그런데 자기 마냥 꿀꺽꿀꺽 먹고 전혀 돈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먹을 수 있고 평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은 정말 철부지고 형편없는 그런 무례한, 여러분 부모로서 기쁨이 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아들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재산을 남겨줬어,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 앞에 기쁨이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외부적 환경을 먹고 살기 좋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주변에 이 집이 어떨 것이냐 그거는 그냥 기본으로 그냥 깔고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들이죠. 천국 가면 좋을 거야, 근심 걱정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환경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이거를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거, 살아가는 거, 이거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뭐냐? 천국이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왕권을 가리키는 용어고, 죄와 불의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성,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시하는 용어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은 언제서부터 계셨죠?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기 시작하셨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영원성을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계셨고 영원 후까지도 계실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것이 처음과 나중이 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어떤 시간이란다면 그 시간에
창조주라. 이 시간의 창조주다. 인간의 문화의 축적을 역사라고 한다면 그 역사의 주권자가 나다.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된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면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묻죠. 나를 애굽에 가서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까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 스스로 있는 자다가 자존, 스스로 뻥 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것이죠.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현재형으로도 표현되고 미래형으로도 표현되기 때문에 I will be that I will be. 내가 앞으로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는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스로 그냥 이렇게 뻥 생겼다라는 말인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앞으로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소통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느 나라 역사가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 우리는 이스라엘 국사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시며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맹신하고 맹종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면 우리 인격적인 이성적인 활동 속에서 궁금하죠. 의구심을 품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생겼지? 여기에 직접적인 답은 될 수가 없지만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색깔을 빨주, 노초, 파, 남보,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빨간색서부터 보라색까지는 볼 수 있어요. 이 색깔을 더 구분한다. 이 트루 컬러로 1677만 7216색으로 나눌 수가 있대요. 요즘은 더해지나요? 누가 이쪽으로 전문 지식이 있는 분? 이거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은 더하죠. 예를 들어서 빨갛다, 빨그스마다, 볼그스마다, 붉으스마다 이렇게 이 빨간 것만 해도 얼마나 나눌 수 있어요. 샛노랗다,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하여튼 이 빨간색도 보라색까지를 지금 현재 과학 속에서 색깔을 얼만큼 구분할 수 있냐? 1677만 7216색으로 하지만 그러나 빨간색 넘어 적외선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보라색 넘어 자외선은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각의 한계예요. 우리가 불가시광선은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적외선과 자외선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인간의 시각은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청각의 한계도 있어요. 인간의 귀가 20Hz에서부터 2만 Hz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이불 위에 바늘 떨어뜨리다 소리가 나지만 20Hz가 안 되면 인간의 귀에 안 들려서 아무 소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왜냐? 20Hz가 안 되면 우리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굉음을 내고 있지만 주파수가 다르니까 인간의 귀에 안 들리는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청각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각의 한계, 청각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식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임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신의 영역을 인간의 인식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인간과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설 중에 하나의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빅뱅 이론. 그냥 우리가 빅뱅 이론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전에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138억 년 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 물질이 긴 시간에 걸쳐서 우연의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날 같은 우주와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분들의 말에 의한다면 138억 년 전이에요. 138억 년 전.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빅뱅 이론대로 한다면 138억 년 이전서부터 있어야 돼요.
138억 년 이전서부터 계신 하나님을 인간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100살, 120살까지밖에 못 살잖아요. 100살, 120살까지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인시간에 138억 년 이전서부터 존재하는 신을 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머리에 다 이해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인시간에 138억 년 전서부터 존재하는 분을 다 담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영역을 우리 인간의 인시간에 담을 수 없다. 이게 임마누엘 칸트의 인식론 아니에요? 인간이 인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각의 한계, 청각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뭐라고 말하냐? 그 하나님을 인간의 인식의 논리로, 어떤 과학적 논리로 증명하거나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간의 인식 안에 담을 수 없다라고 기독교를 비논리,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틀린 거예요. 왜냐? 그분은 우리 인식을 뛰어넘는 초논리, 초과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전에는요, 이제 연세 많으신 이제 어르신들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하려고 했댔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알기 시작했어요. 아, 이 영적인 진리는 또 다르구나.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게인스빌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플로리다 유니버시티에 있는 쪽에 교환 교수나 이렇게 그 유학하러 온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누가 출석하냐면 옛날 미군들하고 결혼하셨던 그 여성분들이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한국말도 조금 못하고 영어도 콩글리시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한국이 나온 로이드 존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런 어떤 인간론, 구원론에 대해서 깊게 메시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하고도 같이 이야기하다가 있는데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교환 교수로 온 사람들, 박사과정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도리어 정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도리어 이분들이 목사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영어로 말하는 단어들은 못 기억하지만은 그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인 것 같다.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면서, 물론 조금 전에 뭐 빅뱅 이론 그러면 그런 걸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는 안다면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문교부 혜택을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좀 들으시면서 아, 지금 제가 뭘 말하는지를 아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막 이야기해요. 이제 어르신들이 있어도 그냥 막 이야기하고, 제가 몇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아요. 우리 어머님도, 우리 김기록 권사님도 충분히 뭘 말하는지,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늦게나마 우리 성덕교회에 정말 감사함을 드릴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성덕교회 묘지에 묻혀 계세요. 그래서 제가 늦게나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자곤누님이 엄윤수 전도사님이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성덕교회 묘지로 갔댔고, 거기에 이제 그 합장할 수 있도록 했었기 때문에 어머님 돌아가셔서도 또 거기에 가 계세요. 그래서 정말 성덕교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는 이렇게 초논리 초과학적인데, 이 과학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과학을 무시하지 않죠.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과학의 논리로 우리 인식 속에 설명해 내야 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무식한 말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는 무식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학주의에 빠진 사람들,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 과학의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뭐 같고? 소경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뭐 같다?
전륜발효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 그 신의 영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선생, 물리 선생은 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실력 있는 과학자들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죠. 이 양자역학의 선구자였던 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연과학이라는 잔을 한 모금 마시면 당신은 무신론자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잔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와,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하여튼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절대로 그 신앙의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죠. 조금 전에 제가 밥 먹으면서도 또 이야기했던 건데요. 제가 부활절 되면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있으면서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쑥 들어왔다가 또 평안히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이게 전부 기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럼 뭐 기적이죠. 그런데 양자역학이 나오니까 이게 어떤 설명이 될 수 있죠. 어떤 입자와 입자는 충돌될 수밖에 없는데, 입자와 파장인데 파장이 일정하게 이게 진행되어진다면 통과되어질 수 있는 것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정한 파장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통과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들이 더 증명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5G, 우리가 전화 5G를 쓰잖아요. 6G로 바뀌어지면 또 다른 세상이 되어진대요. 또 다른 세상이 되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3차원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내 인식 안에 담으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러나 이게 4차원, 5차원, 다차원이 됐을 때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에 한계가 있고 내가 무지하다는 걸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의 존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그럼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계시느냐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원성 속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피조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라는 걸 나타내셨어요. 마치 무슨 말이냐면,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피카소 작품이잖아요. 우리가 피카소는 만나본 적이 없지만 피카소의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를 생각하죠. 역시 정신 이상이 있구나, 약간 돌았구나, 이런 거를 우리는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유치하는 것처럼, 우리는 피카소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훨씬 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어떤 천문학자는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나는 이 우주의 이 어떤 천문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조물주가 있다고 생각해. 이 일정한 법칙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법칙 속에서 이게 우연이 됐다라고 나는 그게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의학자 중에서도 자기 인간의 몸의 신비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죄 가운데 속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목숨을 걸고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오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간은 변덕스러움이 있잖아요.
인간은 변덕스러움이죠. 여러분들도 변덕스러움 있잖아요. 어떤 잘 쓰던 물건도 좀 뭐 이렇게 좀 또 어느 때는 다른 걸로 바꿔보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때로는 아내도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 남편도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 드시죠? 그런 변덕스러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은 지 한 50년 됐는데 이제 한번 부처님으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나는 이게 어느 날 그 생각 들면서 야, 진짜 이거 기적이다. 아니, 인간의 변덕스러움이 있는데 아니 어떻게 30년, 40년, 50년, 60년을 예수 믿었는데 부처님으로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한 번도 안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나는 정말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는데 나 한번 부처님으로 바꿔볼까? 그런 생각이 나는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이거 정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그분 쪽에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맹신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을 통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신학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기독교는 이렇게 왜 자꾸 딴 생각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시간이 가면 안 되는데, 뭐냐면 왜 기독교는 엄숙하다라고 하는 것도 절에 가면 종교적 엄숙함이 있고 또 천주교 가도 어떤 엄숙함이 오는데 왜 이 개신교만 가면 왜 이렇게 막 드럼도 치고 치다 주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노래가 많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숙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넌크리스찬의 말에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그러네. 절에 가도 그렇고 가톨릭 가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이렇게 종교적 엄숙함이 있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노래가 많지, 찬양이 많지, 왜 악기를 하냐? 기독교는요, 관계라니까. 인격적 관계예요. 마치 아버지 어머님 진갑 팔순잔치 하는데 우리가 엄숙하게 팔순잔치도 할 수 있지만 잔치할 때 기뻐하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표현되는 것이 악기와 함께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굉장히 기독교가 다른 것이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형식이나 순서에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돼. 내일 주일이야. 내일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야. 그래서 토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일날 됐으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인다. 이런 의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러 가고 그분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의식 속에서 같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방해 안 할 테니까 목사님 나 은혜 한번 끼쳐 보십시오. 자, 찬양 인도하시는 분, 나 성가대 나 한번 은혜, 기도와 대표 기도한 나를 은혜를 끼쳐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도 그렇다라고 같이 그걸 동의하는 것이고, 찬양도 우리가 아멘으로 같이 합력하는 것이고, 우리가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듣는 것이고, 헌금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으로 온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고, 광고를 들면서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됨을 우리가 하는, 이게 전부 기독교는 예배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겁니다. 전부. 지금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잖아요. 전부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떤 종교의 의식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하라고 그래서 절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인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것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요. 인간의 인식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랑장 속에서 이 마지막 결론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여전히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32년 만에 이제 한국에 물론 1년에 한두 차례씩은 한국에 왔지만 완전히 살라 들어온 거는 이제 32년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갖고 내비를 틀고 하는데 한국의 길들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내비에 적응이 아직 제가 안 되기도 하고 지방을 가면은 이게 길을 잘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내비를 가다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이걸 지금 이제 저기 가서 우회전을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몇 미터 남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짧은 것 같아서 가려고 그러면 아닌 것 같아. 저기예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이렇게 좀 짧구나. 아니야 좀 멀구나 생각해서 가려면 또 여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이에 이제 참 적응이 이제 됐는데 어느 때는 이게 이렇게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만 나는 그 직진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가면 다른 길이 되니까 깜빡이를 켜게 되어지는 거예요. 들어가겠다라고. 그러면 뒤에서 오는 차가 빵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왜 그럴 거냐? 저분이요 뒤에서 오시는 분이 저 앞에 있는 분이 외국에서 32년 살다가 왔대. 그래서 여기가 내비가 잘 익숙하고 지방길이 이게 처음이라 그 직진인 줄 알았더니 여기 좌회전이라. 만약에 그렇게 알면 그분은 절대 빵 안 했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이게 가다가 거기서 깜빡이 그 들어오니까 빵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박 목사님이 왜 마스크를 켜고 지금 저렇게 앉아 있는지 목사님이 이제 나이도 들기도 하지만 전염성들이 이제는 이제 약해질 수 있으니까 코로나나 감기 그러면 이제 설교하거나 사역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전체로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뭐 이렇게 이게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 부부라 할지라도 다 알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알면 이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전체를 모르면 왜 말을 그따위로 해? 이렇게 되지만 다 알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 사망의 증상이 질병인 거예요. 사망의 증상이 질병인 거예요. 몇 살이세요? 33. 작년하고 올해하고 몸 상태가 또 다르죠? 왜 그러냐? 죽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죽어간다라는 거. 우리가 죽음의 증상이 질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아프다 이거는 뭐냐?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간다. 나무 잎사귀가 펄었다가 점점점 누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죄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죄의 결과가 사망, 영적으로나 육체적인 죽음이고 그 죽음의 증상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이죠. 내가 아프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공급돼야 될 것이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오는 이 결핍, 그 결핍과 더불어 찾아오는 것이 내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때로는 그래서 실존적 고독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론적인 그 고독함이 있는 거예요. 내 존재, 그 허함이 있는 것들이죠. 그 허함을 뭘로 채우려고 하냐에 따라서 중독의 문제가 있는, 이것이 인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들이죠.
이런 죄 가운데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면서 인간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죠. 예수님이 BC와 AD를 가리시며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도래되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여러 일 중에서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 쪽에서 봤으면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기독교는 죄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것을 불효라 그러고,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반역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이걸 기독교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착하게 사는 것이 더러운 죄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밖에 나가서 해봐요. 아마 저 돌 맞을걸요? 죄가 뭐냐? 하나님 없이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착하게 살고 살아가는 게 더러운 죄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이 다 저를 정신병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기독교는 진짜 그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제가 제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여자 같이 밥 먹다가 깻잎도 떼어주더니 자쿠도 올려주기도 해요. 거기까지는 제 아내가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아내한테 100만 원 갖다 주더니 이 여자한테 20만 원 주고, 우리 아내한테 이제 80 주다가 50 주고, 이 여자한테 50 주고, 하나도 안 갖다 주고 이 여자한테 100을 갖다 줘요. 그러면 제 아내를 생각하지 말고 이 여자와 저와의 관계하면 내가 이 여자한테 친절하게 할수록 좋은 남자예요. 그러나 아내와 연결하는 순간 내가 이 여자한테 잘하면 잘할수록 아내한테 고통을,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의가 있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의를 형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내가 내 인간의 어떤 의를 형성하겠다, 그게 하나님 앞에는 더 악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진리다, 그러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분이다, 그러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 이걸 기독교는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을 꺼내듯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죠. 나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엘렐리 라막사마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승리하시고 존귀케 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의 신앙이 유지 보존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유지 보존되어 가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역사해 가시고, 성령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거예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면 구약시대 때서부터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 이제 어떤 시간에 새로운 차원,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조용히 오세요, 시끄럽게 오세요? 예, 시끄럽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 화이트 여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셨는데 아직 사랑이 있어서 아직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계시는 것인데, 어느 날 되면 당신을 드러내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느 날 오신다 그러는데 또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제가 잘못 말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는데 그날 안 왔죠. 또 예언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이미 오셨는데 14만 4천의 수가 찰 때까지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당신이 오실 때 다 알게 오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게,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만 몇 분 계시죠? 우리나라 재림의 주님이 4분이나 있는 나라예요. 거기다가 보혜사 성령 이만희 씨도 있게 되어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어머니 안산홍 씨의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어머니도 있는 나라.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대단한. 그런데 성경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는 다 알도록 오시는 것들이죠.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예수님이 손오공이에요. 구름 타고 다니게. 지금 구름이라는 것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림 언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어떤 가시적으로 표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문학적 표현의 양식을 떼야 되기 때문에 구름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세의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구름으로 나타나잖아요. 구름으로 임한.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름 속으로 끌어온다. 영광 가운데 올려간다. 이것을 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죠. 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미래적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 속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바다도 다시 없다. 그러면 왜 하늘과 땅은 처음 것은 다 없었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인데 바다도 있냐? 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것도 그림 언어예요. 바다는 풍랑, 파도가 치는 것이기 때문에 혼돈, 무질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미래적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무질서나 혼돈이 다시는 있지 않냐.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어떤 건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을 표현하는 것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는 여기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죠. 왜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에서 이루어질 그 완성된 나라 속에서는 왜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왜 다시는 있지 않냐? 이건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던 것인데, 이제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요하심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것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죠. 그런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속에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already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 임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뭐가 같냐?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모든 앞으로 커질 모든 거에 잠재체를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처럼 큰 나무가 될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누룩, 그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같이 누룩이지만, 지금은 누룩지만 이것이 점점 커져서 큰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미래적성, 이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질 거기에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는 억울한 사람이나 원한과 분노의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기는 차별도 없고 멸시와 모독을 당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거기는 전쟁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 사망이 없는, 예수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 그것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신학자들을 도매상이라고 그러고 저는 소매상이에요. 그분들한테 물건을 띄어다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오스카 쿨만이라는 도매상은 뭐라고 말하냐? D-Day와 V-Day로 이야기해요. D-Day라고 하는 것은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한 것은 D-Day지만 이제 연합군이 독일군을 완전히 전멸시킨 것을 V-Day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임했지만 아직은 아닌, 그래서 V-Day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이 도매상은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모든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완성이 이제 미래적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지만 아직은 상태적인 죄를 져요. 우리 형제님 33살 형제님, 예. 의인의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걸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죠? 그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죠. 그 의인이잖아요. 예, 의인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그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이렇게 왜 혼동을 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것은 신분이에요. 신분. 내 뱃속에서 나오면 내 새끼예요. 내 새끼가 됐다는 건 신분이에요. 그러면 내 새끼 다 와야 되잖아요. 이건 상태예요. 왕자와 공주는 노력해서 되어 왕으로부터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 공주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신분이에요. 그럼 왕자 다 와야죠. 공주 다 와야줘야 되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됐어요. 이건 신분이에요. 그런데 상태가 의인답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이미와 아직 속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백성답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그래서 상태적인 죄의 모습을 갖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싸움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짓이기고 이기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적행의 사단을 잡아눌 때까지 이 폐잔병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상하이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 3일 독립이 선언됐어요. 3일 독립이 선언됐어요. 그런데 아직 8.15 광복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은 만주벌판과 특별히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반드시 광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았던 독립군들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뭐냐? 이미 독립이 선언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세요.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독립군으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정인가 암살인가 영화 보면 그 전지현 씨가 그 이정재를 향해서 이렇게 막 마지막 초를 겨누잖아요. 왜 우리 동료들을 배신했냐고. 그럴 때 그 이정재 씨가 막 이렇게 노인이 돼서 막 그러잖아요.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지, 이 광복의 날이 올 줄을 몰랐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기독교인들은 영적 독립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재림의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속에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겪는 텐션이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던 신분은 가졌지만 여전히 상태적으로 넘어지는 죄를 짓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졌지만 영적인 싸움 속에서 패하고 있는, 여기에서 이 땅에서 겪는 갈등들이 있게 되어져요. 근데 이 땅에는 누구만 사냐? 크리스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24년 지금 여러분들은 이 회원동 성덕교회 이 저녁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넌크리스찬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와 아직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어떤 텐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은, 이 폐잔병된 사단은 이 땅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추수의 날까지 우리는 같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겪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사단이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이미 폐잔병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짓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무저갱에 다 잡아놓을 때까지는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폐잔병된 이 사단이 막 드라큘라처럼 막 뿔 달리고 막 이렇게 피 흘리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사단의 성격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만이 왕이요 주인인데 왜 예수님만 왕이요 주인이냐는 거예요. 돈이 왕이요 주인이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돈 없으면 예수도 믿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할 정도로, 거짓의 아비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인데 때로는 이데올로기가, 때로는 과학이, 때로는 어떤 것이 마치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시대예요. 이런 것 속에서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와 아직 영적 독립군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주의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사단이나 영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사상 중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의 아비로 어떤 사상적인 것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절대적 진리라고 여겼던 것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절대적 사고 속에서 상대화시키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계와 벽이 무너지고 열림과 새로운 기회의 시대가 됐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했냐? 그래, 기독교도 한 종교, 그래, 하나님도 한 신이야. 그런데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성경도 진리야. 그러나 성경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만 진리예요.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33살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내가 너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을게. 내가 너 교회 다닌다라는 걸 뭐라 그러지 않게.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줘. 와, 이게 젊은이들이 기독교 청년들이 떵떵 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요즘 세상이 내가 너 기독교 다닌다고 뭐라고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네 종교를 존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종교를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네 종교만 옳다고 그러고 내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막 무례하게 말하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인 젊은이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속이 좁아서 우리 종교만 옳다라고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시다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무당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당의 종교적인 어떤 그의 신의 세계를 우리는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사상과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편협되어진 사람, 굉장히 우리가 온고집 부리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속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이 신앙을 유지해가는, 그래서 저들로부터 굉장히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폭넓은
그래서 어떤 종교의 다양성 속에서 폭넓게 대화하지 않고 그런 편협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만 구원이 있고 성경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절대로 과학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과학이 발전되기를 제일 원하시죠. 그런데 이 과학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과학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로 받아들이려는 이 과학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어떤 면 속에서 미개하거나 비지성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이렇게 좀 뭔가 심약하니까 어떤 종교를 믿는 것처럼 그냥 기독교를 믿는 것처럼, 그러면서 좀 지적으로 좀 열등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이런 과학주의 속에 오늘 우리가 당당함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현대인들이 2024년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주의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떤 지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면 뭔가 그런 스펙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나를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대할까 봐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단의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주의 앞에 속에서 당당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참되신 주님이고 오직 성경만이 이 진리라는 이 부분을 담대한 이 견고한 신앙 속에 흔들림 없이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이미와직 속에 예수 안 믿는 넌크리스천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문 열고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정 속에서도, 학교나 캠퍼스 속에서도, 일터 속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저들은 하나님 대신 뭐가 자기 인생의 힘이라고 여기죠? 돈이 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지금 문만 열고 나가면 가치관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여길 것이냐, 돈이 힘으로 여길 것이냐 라고 하는 충돌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문화라는 것이 뭐냐,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왔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자, 가인은 그날 저녁서부터 자기 삶을 누가 지켜가야 되죠? 자기 스스로 가인이 해가야 돼요. 왜냐,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그날 저녁서부터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되고 이제 내일 아침부터 내가 먹을 걸 내가 준비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공급하거나 돌보지 않으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엉겅퀴와 가시덩굴가 맹기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은 줄어들고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떡이 3덩어리밖에 없어요. 근데 떡을 3덩어리밖에 없는데 그걸 먹겠다고 10명이 달려들려는 거예요. 달려들어요. 자, 이 떡을 누가 취할 수 있죠? 힘센 사람. 힘센 사람이. 이게 가인의 문화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냐? 약육강식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처럼 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면 죽는 적자생존이고, 이런 생존 경쟁 속에서 제한된 자원을 누가 가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 그 힘이 옛날에는 주먹이고 때로는 칼이고 창일 수 있던 거, 이제 총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가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무장을 하지는 않지만 뭐가 힘이에요? 누가 고급 정보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이 제한된 자원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야, 너 엄마하고 너 게임 몇 시간 하게? 2시간 하고 공부하겠다 그랬지? 너 지금 몇 시간째 하는 거야? 몇 시간째 하는 거야? 너 엄마가 잘 되려고 너 공부하라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는 거야? 왜 엄마가 애한테 이렇게 욕을 하면서까지 왜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 인류대학에 들어가야지 어떤 제한된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있는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교수 밑에서 배워야지 얘가 그런 큰 기업 가서 월급을 받고 월급을 많이 받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굶더라도 내 아들은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게, 왜냐? 힘이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시대 속에 있는 것들이, 그것이 이런 어떤 그렇게 그냥 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니무롯의 문화, 이 노아 홍수가 바벨탑을 쌓고 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으며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었던 이 니무롯의 문화 속에서는 뭐냐? 그들이 때로는 힘센 사람들이, 이 포악한 사람들이 강포와 살인을 하고 성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마음대로 취하고 부패함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힘을 통해서 제한된 자원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갑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힘의 논리 속에서 함부로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그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 공평한 어떤 직장 생활이 아니라 그런 어떤 부패한 그런 불의한 어떤 것들로 행해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이런 가인의 문화, 니무롯의 문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저는 한국에 와서 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예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냐 나라에 있냐,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체인데 한국은 왜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로 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건 경제체제고 민주주의 전체주의는 정치체제거든요. 근데 왜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 이거 왜 그래요? 나 이거 진짜 굉장히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민주주의 반대는 전체주의, 전체주의 반대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치체제고 밑에는 경제체제거든요. 근데 정치체제하고 이 경제체제를 연결시켜서 서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건 왜 그래요? 나 이거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죠. 근데 자본주의는 어떤 힘의 논리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약한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사회적 요소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의료보험제도를 한다든지 실업수당을 준다든지 해서 자본주의의 힘의 논리만 가면 그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이제 어려운 삶을 사니까 사회적 요소를 갖고 분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이 시대는 뭐냐? 어저께 말했던 것처럼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오늘날 뭐 바이든이든 아니면 시진핑 씨든 아니면 기시다든 윤석열 정부든 하여튼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위정자들이 아닌 그 뒤에는 결국 이 세상은 돈이에요. 돈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돈. 그래서 이런 돈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프라그마티즘, 이 실용주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산다, 결국 돈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인간 상실, 인간 소외라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기 때문에 나는 회사의 부속품같이 느껴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인간 소외, 인간 상실이라는 문제를 앓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뭐냐? 돈. 왜냐?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인데 저들은 돈이 힘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의 충돌을 느끼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는 자기를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열등하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열등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33살 열등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월해요? 네. 좀 옆에서 많이 돌봐줘야 되겠네. 우리가 대부분이 열등감을 갖기도 있어요. 열등감이 별로 없이 보이기도 하는데 열등감. 그럴 때 만약에 열등감이 있다 그러면 그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는 잣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열등하냐 할 때 그 열등하다라는 잣대가 뭐냐? 하나님의 잣대냐 세상의 잣대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에 놀리기 때문에 얼마만큼 권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부가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스펙이 얼마냐, 외모가 얼마냐, 인맥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제가 젊었을 때는 스펙이었어요.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냐, 원주에서 나왔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따지기도 했던 것처럼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요번에 32년 만에 들어와서 한국 가는 게 지금은 다 연봉이에요.
얼마를 받냐가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얼마를 받냐. 이제는 연봉이에요, 연봉. 그러면서 외모가 어떠냐. 이제는 한국 남자애들은 다 학다리 같아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쫙 학이 된 것 같아요. 한국 남자애들이. 이런 조건들 속에서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가인의 문화, 이 니무롯의 문화 속에서 봤을 때 은퇴하고 온 저의 권력 별로 없죠. 그렇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용렬 닮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용렬 닮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용렬 닮은 것이 우월감을 갖게끔 하냐 할 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웃는 그런 것들이죠. 인맥, 저희 어머님 아버님 다 함경도 분이신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일사후퇴 때 내려온 게 아니라 서울에 파견 근무로 내려왔다 6.25가 났기 때문에 북쪽하고 완전히 단절이 돼버렸어요. 북쪽하고 완전히 다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친인척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을지로 삼가가 제 고향이 됐냐면 방산시장 중심으로 이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래서 을지로 이쪽에 다 이북 사람이 있어서 충영교회 영락교회 성덕교회 다 이북 사람들이 옛날에 이쪽이 방산시장 중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을지로 삼가에 자리 잡았고 제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 고향이 을지로 삼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그렇게 인맥 친인척 중에 뭐가 없어요. 엄씨치고 대단한 사람은 없잖아요. 하여튼 다 이런 조건들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열등하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은 사자도 만드시고 토끼도 만드셨어요. 독수리도 만드시고 참새도 만드셨어요. 장미도 만드시고 들꽃도 만드시고 백향목도 만드시고 갈대도 만드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보시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죄가 딱 들어오니까 힘의 논리로 바뀌는 거예요. 사자, 독수리, 장미, 백향목은 우월한 거예요. 토끼, 참새, 들꽃, 갈대는 열등한 거예요. 이건 죄가 들어오니까 열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참새를 열등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참새는 참새로서의 가치가 있고 독수리는 독수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만몬의 가치 속에서는 독수리는 우월하고 참새는 열등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되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나는 나로서의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하나님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사기당하는 은사라 있는 그 아버지 밑에 태어나고 이렇게 이용료를 담고 난적인 똥자루만 하고 이런 내 인생 속에서 이런 어떤 것들 속에서 나는 열등하다라고 느낀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어요. 저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키 크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런 어떤 것 속에서 키 작은 것이 열등하다라고 보여주는 것들 속에서 오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냐?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거다. 왜 안 사랑하느냐? 세상 잣대에 비춰서 그 힘이 나에게 없으니까. 나는 축복을 받은 것 같다. 세상 잣대에 비해서 나는 뭔가 가진 것. 이런 잘못된 생각들 속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그런 잘못된 오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토끼를 열등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는 사자고 토끼는 토끼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토끼를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참새는 참새로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장미는 장미로서의 역할이 있고 들꽃은 들꽃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공동체로, 여러분 우리가 숲을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않잖아요. 숲에는 큰 나무 작은 나무 이런 것들이 다 묻혀서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 속에서 나는 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속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만몬의 가치가 어디까지 오느냐? 교회까지 들어오니까 부자가 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다니고 시집장가 잘 가면 아이고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이건 시험만 보면 애들은 떨어지고 전부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라 그러냐?
교회가 치유 세미나 한대. 자, 토끼 참새 들고 갈 때 다 모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러면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나가서 뭐예요?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장미가 되게. 그리고 또 나고 한 사람, 안 된 사람 다 모여 치유 세미나. 당신은 사랑받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다. 나는 난 거예요. 내가 토끼든 내가 사자든 나는 나인 거예요. 5달란트와 10달란트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대하잖아요. 그냥 각자의 부르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월하다 열등하다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 청년들 집회를 많이 다니거든요. 끝나면 꼭 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저는 참새예요, 독수리예요? 아니, 그걸 네가 왜 이왕이면 독수리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만몬,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젖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왕이면 독수리, 장미가 더 낫지 들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들꽃은 들꽃으로 열심히 살면 되고 장미는 장미로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임의와 아직 속에서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체론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다 골이 되고 심장이 되고 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다 심장으로 된다. 그건 몸이 아니죠. 정상이 아닌 것들이에요. 우린 여러 지체가 있는데 나는 그냥 엄지발가락 위에 털 역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거죠. 마치 어떤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는데 여러 조각이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그 퍼즐의 조각일 수도 있지만 그냥 잔디밭 아니면 구름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로서의 내 퍼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빠지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각자의 조각이 다 들어가야지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체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여러 지체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인 거예요. 나는 내 지체로서 역할을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지파는 평지를 분배받아요. 어떤 지파는 산악지대를 분배받아요. 어떤 지파는 국경지대를 분배받아요. 어떤 지파는 아예 땅을 분배를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디를 분배받는 게 좋죠? 평지를 분배받는 게 좋겠죠. 산악지대 농사하기 힘들고 국경지대에서 싸움 나기 쉬웠고, 그렇죠? 평지. 어떤 사람은 평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 있죠. SK 최태원 씨, 지금 뭐 이혼 문제 때문에 저렇게 했지만 그게 교회에서 요구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재직이 되려면 담임 목사하고 친구라 할지라도 그냥 재직을 세울 수 없으니까 너 가족 문제 해결해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인데 최태원 씨는 마가복음을 가르치는 리더예요. 마가복음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지가 가르칠 정도로.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최태원 씨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독교인 속에 이명박, 김영삼 대통령이 다 이런 분들이 거듭났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부자가 되고 다 권력하냐, 그렇지는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를 다 부자로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역사상 한 나라의 위정자들, 왕이나 대통령이나 주석 중에 기독교인들이 더 적었어요. 재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더 적어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권력이나 부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 중에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있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재벌이 될 사람은 있을 수는 있지만 다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의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는 그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우리 여기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조건에 의해서 자기를 열등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제가 사진 찍을 때 다리를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야, 그래, 내가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 나라를 하면서 이렇다고 하면서도 다리를 왜 올릴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려봤자 5cm라 더 올리겠어요, 이게? 예? 그런데도 그러면서 이 세상의 가치에 쩔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게 저를 귀엽게 보는 거예요. 그래, 이런 세상에 나는, 왜냐, 저는 때 빼고 광내고 나가도 최고가 귀엽다지 잘생겼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최고가 귀엽다예요. 귀엽다. 제가 선을 볼 때
요 시청 앞에 프라자 호텔에서 선을 많이 봤어요. 그때는 대머리 초기였어요. 지금 이게 모발이식에서 이 정도 있는 건데요. 대머리 초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샤워를 하고 딱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쪽은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초기니까 뒷머리를 딱 하고 스프레이를 뿌리면 대머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항상 먼저 갖고 앉기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청하고 덕수궁 사이에서 소음동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 프라자 호텔이 그 문이 회전문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스프레이를 이쪽만 뿌렸죠. 이쪽은 안 뿌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문을 딱 넣으면 그 소음동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손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저는 대머리인데 대머리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선보러 갈 때 양쪽 다 스프레이를 뿌려보니까 번쩍번쩍해요. 젊은데. 그래서 핀을 꽂아버릴까 이런 길. 항상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가야 됐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는 나가면서 그래 나 대머리다. 그래 어쩐데 나 대머리인데 네가 도와준 거 있어? 하고 근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나 대머리다. 그래 나 난쟁이 똥자루 많다 하고 딱 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과 은사. 왜냐? 이건 세상 나라의 잣대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언제 시간 있으면 좀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뭐냐?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리고 그 죽음의 증상이 질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또 뭐도 있냐? 우리의 육신의 어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속에서 때로는 육신적인 쾌락적인 죄도 짓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해서 오는 길들여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안 짓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 아세요? 생각도 안 하는 죄가 굉장히 많아요. 33살 날마다 회개 기도가 새로 와요? 회개 기도가 새롭게 개척돼요? 죄가 새로 개척돼요? 아마 5년 전 회개 기도나 지금 회개 기도가 비슷할 거예요. 왜 그러냐? 짓는 죄를 계속 져요. 우리는 어떤 죄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안 짓는 죄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도 안 하는 죄들이 많아요. 우리 안 지어요. 근데 짓는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에 길들여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것들이 이 죄로 인해서 찾아왔던 이런 것들에 길들여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로운 몸을 덧입을 때까지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뭐냐?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 성품이 죽었는데 옛 성품이 자꾸 주인 노릇하려는 거예요. 내가 왕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인데 내가 여전히 내 중심 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어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이런 죄에 길들여짐, 이런 것들이 부단히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신분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상태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거, 이런 죄에 길들여지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죄로부터 떠나고 버리고 자르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신 합동측에서 자랐다는 것이 저에게 신앙의 굉장한 유산이고 자랑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고신 합동측에서 자랐다는 거. 그러나 고신 합동측에서 자라면서 제일 많은 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믿어요. 그런데 제가 못 배운 것 중에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했는데 컵에 뜨거운 물이 있어요. 제가 손을 뜨거운 물에 집어서 손이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 손이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 손이 안 뜨거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손이 너무 뜨거워요. 이 말은 갑자기 물이 찬물이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손에 어떤 코팅이 돼서 안 뜨겁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고신 합동측에 자면서 뭘 못 배웠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해서 손이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 손 안 뜨겁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냐? 빼면 안 뜨거운데 빼질 않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제가 이걸 못 빼서 손 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 속에서 제가 빼야 된다라는, 제가 순종해야 될 것과 내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 저는 많이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지금 무슨 로봇가 아니잖아요. 빼!
떼면 되는 것처럼 때로는 죄에 대해서 떠나고 버리고 자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때로는 성령 안에서 내가 떠나고 버리고 자리고 돌이키는 내 의지도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야 될 것인가, 이것도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말이에요. 이런 세 가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텐션, 갈등을 주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크게는 거짓의 합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온다. 그리고 가치관의 갈등이 있다. 넌크리스찬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길들여지는 것들이 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우주적인 유니버설 처치가 지역교회, 로컬 처치로서 지금 이 성도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 여전히 성도교회 안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죠. 뭐가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있죠. 또 넌크리스찬, 예배당 안에 들어왔지만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고, 또 여전히 옛 성품과 옛 기질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성동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게 이 교회가. 왜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남은 고난이 뭐 있냐는 거예요. 다 이뤘다라고 하는데 그 남은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뭐냐? 없나? 여기 어디냐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그 교회의 머리 예수님은 승귀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승기,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존귀게 됐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누구를 말하죠? 우리들이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성도들은 이 땅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그런 사단의 공격들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가치관의 갈등들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들 속에 여전히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채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도록 내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또한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사명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는 이미와 아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재직이 된다는 것이 뭐냐? 1차적으로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세우셨죠. 근데 박 목사님이 물리적으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를 세워갈 수가 없죠. 그래서 부교육자를 세우시고 이 일을 함께 하도록 재직들을 세우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워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미와 아직 속에 있으면서 영적 독립군으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주의와 만모니즘과 실용주의와 자기중심주의와 쾌락주의가 2024년 우리의 신앙을 쓰러뜨리려고 그러고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 속에 여전히 견고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세워가는 사람들, 이 일을 하는 것이 교육자들이고, 그 교육자들을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어서 함께 그 일을 이뤄가는 재직들을 세워서,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어떻게 온 성도들이 함께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세울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좋아하여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노아 홍수를 맞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섞여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따라가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따라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오늘 2024년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들과 혼합되고 동화되고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독립군처럼 하나님 나라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혼합되고 동화되고 섞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고난이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미 승리한 길이기에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이런 세상 나라와 이미와 아직을 사는 나라에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인의 문화 같은 이 만문의 가치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죄 가운데 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파워를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dynamis,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 능력을 갖고 우리가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이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 내가 함께 젖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옛성품과 옛기질 속에 내가 죄 가운데 매이지 않겠습니다. 죄에 길들여지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내 삶의 왕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런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주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려는 것들 속에 말씀의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신앙의 뿌리를 짚고 바른 신앙 속에 오직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이 신앙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비논리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논리 초과학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주와 지구촌을 통치하시며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시다. 두 번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세상 나라의 유혹에 동화되거나 타협하거나 섞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요즘 세상 나라 때문에 갈등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세 번째, 세상 나라에 속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매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나라에 순종하며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합시다. 우리가 이게 한번 보시면서요, 그냥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되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여러분 주님 이름을 때 이렇게 주여 그러기도 해요. 아, 그래요? 한 번 불러요? 세 번 불러요? 예? 예. 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 주여 부르시면서 이거 보시고 같이 믿음의 결단에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초논리적이고 초과학적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촌을 통치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이 진리만이 참된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마침내 이루하시고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나라의 가치에 하나님의 세상 나라의 어떤 사상에 유혹되고 동화되고 타협되고 섞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종교와 섞여 살 때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통하여 노아 홍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나라에 섞여 살지 않기 원합니다. 순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보다 많이 가진 자들, 세상 나라에 힘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나로서의 나의 부르심과 나의 어떤 은사를 통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나는 나로서의 나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에 이 믿음으로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들이지만 오늘 이것을 진리라고 믿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비논리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논리적이고 초과학적인 하나님이 여전히 우주와 지구촌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나라에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나라에 동화되거나 타협하거나 섞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노아와 홍수가 일어나기 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시집가가 장가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노아 홍수가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와 타협하고 동화되어 섞여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우리의 신앙이 섞이거나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순결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적 군인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을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